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니라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합독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오늘 기도의 사람 9번째, 마노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어느 곤충학자가 여러 해 동안 누에고치를 연구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누에고치에서 그것이 터지면서 나비가 되어 날아오는 것을 관찰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나비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놓고 관찰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누에고치의 한 끝에 구멍이 생기더니 그 구멍으로부터 아주 힘들게 애를 쓰며 나오는 이 나비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비가 한동안 날개 짓을 해대며 나는 연습을 하더니 하늘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곤충학자가 이것을 관찰한 후에 좀 나비가 조금 안 된 마음이 들어서 이 구멍을 조금 인위적으로 조금 크게 했습니다. 편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크게 했더니 곤충 나비가 나오는 그 모습이 그전보다는 쉽게 나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구멍을 넓혀놨더니 이 나비가 날지 못하고 죽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곤충학자가 깨달은 것이 나비가 누에고추를 뚫고 나올 때 그 모든 에너지, 힘과 모든 것들을 그 날개 쪽으로 몸부림치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날개가 힘을 얻어서 나올 때 날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나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느 시간이 가장 은혜의 시간이었나 우리가 관찰해보고 보게 되면, 그 시간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간증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많은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미 암흑의 시대가 된 지가 꽤나 많이 흘렀습니다. 이 본문의 사사기도 성경적으로, 성경의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둠의 시간, 이 암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암흑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쟁취하려고 자기 뜻대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시대는
어두워지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시대적인 환경입니다. 이와 같은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의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마노아하면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러면 삼손의 아버지 하면 쉽게 아시겠습니까? 예,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입니다. 13장에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은 바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노아는 소라 땅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12지파 중에 단 지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노아의 이름은 뜻을 보면 휴식과 안식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는 12지파 단 지파에 속해 있고, 그리고 단 지파는 가장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었던 12지파 중에 바로 산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 지경에 접해 있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매일같이 늘 가슴 졸이며 살았던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 포진하고 있던 블레셋 땅에 그렇게 적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았던 지파. 그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마노아에게는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고대 문명에 결혼하면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 자녀는 노년에 기쁨이 되고 또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노아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휴식, 안식이라는 그 이름과 상반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환경에 놓여 있었던 인물이 마노아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마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의 가장 아팠던 그 모습, 그 시대적인 고대 문명에 따라서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앞으로 너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녀가 없는 마노아 부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술도 마실 수 없고 그리고 부정한 것도 만지면 안 되고 머리도 절대로 깎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드려져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노아에게는 사실 그 이야기는 자녀의 받는 없었던 자녀가 생기는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기쁨도 있었지만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사기 13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나시림. 민수기에 보면 이 6장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들. 근데 이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뜻은 거룩하게 구별하다. 거룩하게 된 그리고 분리된 이라는 단어로 이 나실인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갔겠죠. 이 마노아에게 갑니다. 이를 듣게 된 마노아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관찰하고 찾아봐야 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노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3장 8절 오늘 처음 읽었던 초반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이 신앙을 우리는 13장 8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누아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간구하는, 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 마누아의 신앙의 모습, 이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은 마누아는 여러분 무엇부터 합니까? 사람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친족들에게 알렸다? 그 성경은 기록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다음 이어지는 그 구절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누아의 기도는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내 아내에게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는 누가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마누아의 기도는 설렁설렁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스턴트처럼 빨리빨리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머를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 램프를 하나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램프를 문질러서 램프를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지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님, 무엇이든지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램프를 준 이 나그네는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한 가지 소원이라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쁜 여자와 결혼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여자, 결혼이라는 단어가 착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니 같은 이 램프에서 나온 소원을 들어줄 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 여자, 결혼. 그냥 빨리 얘기했습니다. 한 번에. 그랬더니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인님한테 그랬습니다. 진짜 들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줬냐면, 돈, 여자, 결혼, 이 말을 정신이 돈, 여자와 결혼을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강대강 기도하면 하나님도 대강대강 듣습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까지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못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온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누아의 기도는 주여 구하옵나니, 이 안에는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사는 유대인 할머니가 하루는 무엇하고 중얼중얼대며 길거리를 계속 돕니다. 한 청년이 이 유대인 할머니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돌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할머님 뭐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유대인 할머니가,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동족을 위해서,
지금 이 동네를 돌면서 기도하고 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동네의 상점들이 다 우리 동족 유대인의 상점으로 다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청년이 돌아가신 할머니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네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 동네에 상점이 다 유대인의 상점으로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유대인 할머니의 어쩌면 기도처럼 여러분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 이 기도라는 단어는 승리라는 단어와 함께 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패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마노아의 기도는, 마노아의 신앙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 늘 갈망하며 나아갔던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노아의 기도, 마노아의 신앙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배우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3장 8절 두 번째 중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는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말이, 주의 사자의 말이, 아내의 한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를,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노아가 기도한 것은 약속하신 그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배움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때로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좋은 학교를 가고 직장을 얻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마노아는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고 있는 이 마노아를 우리는 사사기 13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 그렇지만 구한 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마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이 너무도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나실인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맘대로, 나의 뜻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것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가 배우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사사기 13장에 있는 마노아의 모습입니다. 백세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를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인데 지금 만으로 102세, 한국 나이로 103세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0세부터 75세까지 인생에서 정신적 성장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75세 이후에도 노력하면 90세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0살 이후에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해 배움 있는 삶, 일하는 삶, 취미가 있는 삶이 있어야 뒷방 신세로 밀려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 전혀 아멘을 안 하시네요. 동의를 안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90세 넘으시는 분, 만으로 90세 되신 분 아직 없으시죠? 한 분이 이제 우리 공동체 두 분이 이제 될까 말까 하신데 아직도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103세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봤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면하면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성장이 멈췄어. 이제 내가 뭐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배움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배우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마누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누아는 내 아들 삼손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내 뜻대로 내 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녀, 이 삼손이 어떤 자녀로 되어지길 원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배우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성장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마노아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나의 경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인생을 많이 살아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삶은 시행착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는 시행착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성공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노아의 신앙을 잘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 12명의 사사 중에서 이 마지막 이 1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 여러분 그냥 삼손을 아무한테 주셨겠습니까? 신앙의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노아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배우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두 개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바로 마노아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2절에 마노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 경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종착점에 다다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남보다 빨리 뛰는데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바른 코스를 달리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라톤 경기에서 코스 이탈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여러분 경로 이탈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경로 이탈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경로 이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제시해 주었는데, 우리는 듣고 또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경로 이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화가 또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2절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도 내가 십자가를 안 졌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처음에 하셨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미션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43장에 누가 저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지금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만화의 기도처럼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의 구함은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바로 주님의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 힘을 더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능력 있는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만화, 기도의 사람 만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니? 인생에서 널 행복하고 싶니? 승리하고 싶니? 이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너희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모습이, 또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 공동체의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나의 뜻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목장교회가 된다면,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님이 된다면 하나님 그 힘을 더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